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아직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합니다. 이 쌀쌀한 와중에 이렇게 또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또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더 영성을 수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신앙생활의 보탬이 되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사랑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장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 이 본문과 오늘의 설교 내용에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도 밤은 깊었고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금도 저희들도 춥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날씨가 좀 따뜻하면 오히려 좀 나아요. 매우 추울 때 이사를 가면 힘들죠. 누군가에게 신문을 받으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안에서 신문 당하고 계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야? 네가 왜 구원자야? 이런 종교적인 신문을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뜰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너무 잘 아시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정말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전에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 철간돼서 예수님을 신문당할 때 침묵하셨죠. 그렇죠? 변명하지 않으셨죠? 베드로는 그 전에 보면 칼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막 자를 정도로 나서서 주님을 지키겠노라 큰 소리 떵떵 치던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니까 그는 쉽게 말해서 한낱 이 여종의 질문 앞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자,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그리고 3번째. 자, 급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 7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오. PPT 한번 부탁드립니다. 헬라 원어. 자, 여기서 쓰인 저주하다라는 원어 헬라어입니다. 아나데마틱세인이라는, 좀 읽기 어렵네요, 저도. 그런 헬라어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현재 능동되고 부정사입니다. 자, 부정사는요, 시간이나 이유나 목적이나 양보를 설명할 때 쓰는 문법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었을 때 좀 점잖게 들리죠.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고 말했다. 예, 제가 오늘 이 PPT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점잖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간과 이유, 목적, 양보라고 되어 있죠. 자, 베드로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목적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태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는 겁니다.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저 XXX는 나는 모르고 저런 저 시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주하고 아이고 나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와 예수님을 목적하는 무엇에 대해서 맹세하며 저주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목적을 뜻할 때는 무엇을 저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맹세까지 합니까?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이 없소. 그렇게 하면서 저주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과 그냥 한글로 쭉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제자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갔어요. 예? 불교 회사 모임에 갔는데 사장님이 회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칩시다. 이분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요? 그딴 거 난 모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가 누구요? 나의 정체성 그런 거 아니요? 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저분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베드로가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말씀대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꼬꼬댁. 꼬꼬댁 꼬꼬. 닭 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킨 먹을 때 닭을 잡을 때도 아마 닭이 이렇게 울 것입니다. 조금 더 절박하게 꼬꼬댁 꼬꼬 울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불리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 또한 이전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다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닙니까? 모두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저는요, 단순히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오히려 산에 가서 저 부처님 앞에 돈을 한 3만 원 넣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정말 안티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완전 대적자였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 비웃었습니다. 위선자라고. 저 지네들만 착한 척하지. 지네들만 착한 줄 알지. 오죽 연약하고 오죽 이렇게 정신력이 없으면 눈에도 안 보이는 저런 허상을 믿나.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막 괴롭혔어요. 어떤 사업이나 업무차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가끔씩 목사님도 만나게 됐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할 때는. 그럼 만나면 목사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정말. 죽이겠다 당신들을 다. 그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니네 교회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이겠다. 악마 같은 말을 정말 서슴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게 또 정의롭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믿는 너희들이 살는 모습 보면 더하다. 더 비겁하고 더 위선적이고 더 이기적이지 않냐. 그런 말들 막 뱉어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 서울에 계신 장로님인데 그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 장로님을. 한 10개월여간을. 저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세상에 법만 없다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 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세상을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뭐 눈물 진짜 핏방울같이 땀을 흘리면서 그 10개월간 하셨던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10개월 기도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잘해주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그 사람에게 친절 베푸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해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자기 눈에 이쁜 사람 좋아하죠. 자기 괴롭힌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멀리하려고 하죠. 그분을 통해서 그걸 본 겁니다. 아,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친해져서 그 장로님께 제 형님이라고 했거든요. 형님,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수라는 분을 아는가? 뭐 어릴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아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봤는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만날 수 있다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네. 그 한마디에 제가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그분을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는 말. 저는 제가 살아온 그 몇십 년의 삶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나중에 대답할 때 그렇죠. 제 인생의 연수가 길지는 않은데 고단한 인생이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짧은 몇십 년을 사는데 너무 고단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봤고요. 14살 때부터 밖에서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틀 3일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매 맞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매 맞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을 만큼 뭔가 괴로웠습니다. 삶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뭔가 외롭다, 괴롭다, 화가 난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그날 자고 먹어야 되거든요.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잘해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2년을 넘게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을 딱 7일간 기도하고 끊었어요.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7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잠 1분도 자지 않았습니다. 금단 때문에 잘 수도 없어요. 7일간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그분이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고 그 눈물을 보는데 제가 도저히 포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 드는데요. 7일간 금식하고 제가 음료랑 빵 하나 먹고 기절했어요. 기절해서 이틀을 잤어요. 눈 뜨자마자 정신이 딱 맑아지고 성경책을 펼쳤는데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이 무의 세상에서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고 그 존재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성을 쏟아서 자신의 모습대로 지은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꿇어앉았습니다. 그 감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간절히 제가 권하는데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는 것은 내 신앙, 내 종교,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내 양심에 찔리니까 내가 편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해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이런 사역자 세워서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불쬐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맹세까지 했죠.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인했죠. 자, 능동태, 현재 능동태, 바로 그 현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불째며 부인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들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내일 하자 하루 미루고 내일 하자 하루 미루면요, 그 하루가 이틀 되고 하루가 일주일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주님 찾으셔야 되고요, 지금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지금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내일 교회 가야지. 보십시오. 그 하루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죠. 내일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겠노라. 오늘 귀찮으니까 자고 내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죽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늘 후회가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냐 이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육신에 피곤하면 누구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보다 더 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부인하는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오만함, 베드로의 그죠? 배신감이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사회생활에서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후배들이 많았고 동생들이 많고 저를 진짜 자기 부인보다 자기 자녀보다 사랑한다는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떤 극적인 상황이 되니까요,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시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악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저주하고요. 저는 그 사람을요, 그 친구를 정말 제 자식만큼 사랑했어요.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꼈던 후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맞다고. 이 친구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서운함이 저도 한 몇 년 가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가더라고요. 주님을 만나서 그 용서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용서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일단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지 관계도 개선되고요, 누군가 용서할 수 있고요,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압니다. 여러분, 선행 뒤에 포장되어 있는 교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나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 꼬꼬대 꼭꼭 소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알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만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사랑의 알림인 것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요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아멘.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짧고 강렬한 묘사가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뭐라 나오냐면요, 닭이 울 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닭울음 소리 너머에 있는 주님의 눈동자입니다. 이 닭울음 소리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본 겁니다. 닭이 울릴 때.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단순히 알려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돌아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요, 내 정체성을 내 스스로 부인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줬으니까 끝 아니고요. 여러분, 종교 행위, 신앙 행위와 신앙 생활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불교 교리도 그렇고요,
어떤 종교의 교리들을 보면요, 진리들을 보면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 때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뭐 불교도 무소유죠. 뭐 다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행위로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생활은 무엇입니까?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내면이. 교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니까 나는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니까 지켜야지, 몇 시까지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지가 아닙니다.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교리의 어떤 신들도요, 그 능력 없어요.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1대1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외에는요, 저는 변화되는 거 못 봤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이거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그거랍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 뭐냐? 성경을 읽으면요,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스님이 유튜브에 나와요. 유명한 부산에 범어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보다 좀 이렇게 감명 받았거든요.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자매 둘이가 이제 산을 지나면서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충격받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부처는 그냥 사람이고 구원도 없다 그러고, 이 뭐 교리는 좋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던데, 이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젊은 분인데 머리가 너무 좋으시고 불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6살 때인가 9살 때가부터 동자성으로 들어와서 절에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고 믿고 계속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강의도 할 만큼 유능한 분인데, 자기 큰 스님한테 허락을 맡았대요. 내가 이 기독교 진리나 교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갑니다. 하산에서 성경책을 사와요. 70독을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머리 수염 깎지도 못해 이렇게 긴 상태로, 진짜 그 영상에 나오거든요. 하루에 뭐 정말 잠자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앉아서 수염도 깎지 않고 70도 변하는 겁니다. 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이 느낀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나와요. 더 이상. 70도 가면서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 이분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구나. 그래, 큰 스님이 딱 만나니까 큰 스님이 먼저 얘기를 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끝난 것 같으니까 하산해라고. 그 이분이 하산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생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정착시켰어요. 그리고 신학대학교 데리고 가서 총장에게 부탁해서 전액 장학금 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요, 단순히 글자로 적힌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뭐랍니까? 운동력이 있고요, 살아있고요, 예? 영혼과 골수까지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뭐 톨스토이 대문호가 쓴 뭐 재밌는 전집 소설책을 읽어도요, 그 사람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감동적인 것, 그리고 감정이 좋아지는 것에서 끝나죠. 내면이, 쉽게 말해서 살인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도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똑바로 돌아보셨죠. 그럼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겠습니까? 막 정죄하고 혼내는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는 조롱입니까? 부인한다 했잖아. 아닙니다. 그 눈빛은 이러한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괜찮다. 나는 이미 네가 이럴 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아멘. 자, 끝없는 긍휼한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긍휼함.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도 들고요, 화도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계신 저 천국 가면 이제 완전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영체를 이렇게 받는다더라고요. 천사와도 같은. 예, 거기는 시기, 질투, 눈물도 없고요. 예, 결혼도 하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찬송하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요. 그래도 나는 안 돼가 아니라 이 끝없는 긍휼의 마음을,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도 바울 설교 기억나시죠? 권투 선수가 자기 눈을 치듯이 상대방의 눈을 때리듯이 쳐서 복종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 안 와야죠. 그럼 세상으로 가야지 왜 교회 옵니까? 한 시간을 와서 앉아 있더라도요, 그 마음 중심에 그 개념 자체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는 그 눈빛을 마주쳤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생각난 순간에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 같은 배신자도 이미 알고 계셨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터져나온 회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좀 민망해도 나가십시오. 아우, 나 같은 놈이 자격이 없어서 그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보다 주님의 용서가 큽니다.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못 나가. 왜 못 나갑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죄보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 작아요? 교만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먼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용서가 되는 것이고 회심이 되는 거지. 혼자 갖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걸 혼자 갖고 있으면 주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 베드로가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생명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 이제 그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무릎에 그렇게 대답하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잘 알죠. 그쪽이 저한테 마음 쓰시는 거 제가 느껴집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당신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본문이 아름다운 내용인지 이제 좀 깨달아지십니까?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닭울음소를 통해서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다혈질의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귀를 자르던 그 과격한 베드로가 사도로 거듭이 납니다.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께 사랑받은 자이고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상처가 많죠? 제가 학교 수업 시간 때 감명 깊게 들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상처 입은 치유자랍니다, 우리는. 한 교수님께 그 얘기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 이 7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 또한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펑펑 우는 그 눈물을 압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는 그 감격,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주님의 용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흘릴 수가 있는 그
순수한 회심의 눈물을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 순간 2년이 넘는 시간을 울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2년간을 울었습니다. 예, 2년 울고 그 뒤로 안 울었단 말이 아닙니다. 예, 본격적으로 많이 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배신했든 얼마나 멀리 떠났든 그거 주님한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안 줘요. 맨발로 뛰쳐나가서 됐다, 왔으면 됐다, 돌아왔으면 됐다. 아버지 제가 자격 뭐 제가 나쁜 놈이고 자격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왔으면 됐다. 용서를 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안아줍니다. 아버지 죄송하지 마, 왔으면 됐어.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주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